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내 말이 말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원하는 대로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은사님이시죠. 우리 스승님이시고 제가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수강했고요. 언젠가 모신다 했는데 못 모셨는데 이렇게 또 귀하게 시간 돼서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은혜 엄청 받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수영 목사님이 저 은사라고 그러니까 보면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36의 나이에 유학을 마치고 모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 목사님하고 10살 차이 안 나죠? 제가 57년생인데 7살? 그럼 더 적어요? 더 젊은데 10살 차이 안 나죠? 같이 그 동기 목사님 김정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오금세일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많은지 뭐 민증을 한번 깠는데 제가 미친 것 같아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요. 설교도 하기 전에 우리 김동화 장로님이 또 구두를 주셔가지고 제 안에 것까지 한국에서 목사하는 것은 여러모로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도 딴 거 하지 말고 목사해요. 고기.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는 여러모로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계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선물 받아서 행복하다는 말은 그냥 감사함으로 제가 전하는 것이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최 목사님 13년 부목으로 계시다가 담임이 돼서 1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저는 현재 충신 교수는 아니고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밝혀야지, 이거 안 밝히면 교수 사칭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을 것 같아서 23년 11월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요. 은퇴는 24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은퇴 예배 드리고 은퇴하는 그 사이에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제자인데 뭐 축하 이렇게 하는 설교는 아니고 축사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11월에 은퇴했는데 당신은 왜 교수를 사칭하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주보에 쓴 거고 아직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칭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또 누가 오해해가지고 그럴까봐 저는 은퇴했고요. 그리고 분당에서 한 18년 정도 살다가 이제 용인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36의 나이에 이제 신학교 선생이 됐기 때문에 제자 목사님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서 지금 이렇게 뵈면 이제
제가 동생 같고 형님 같은 그런 제자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세관교회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7월에 썼는데 최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책 가지고 온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이런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책을 같이 읽으며 소통하는 걸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백지수표 같은 약속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가 뭐예요? 액수가 적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안에 쓰면 뭐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은행에 가면 그 돈을 교환해 주는 게 백지수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죠. 무엇이든지, 그것도 그냥 무엇이 아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자 실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이제 응답을 안 한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여러 이제 이론들이 생겼습니다. 한 노총각이 아무리 신부감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친구한테 아니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원래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노총각이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다고 그래요. 누가 만든 건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성경의 근거가 별로 없는 자기 생각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왜 기도 요한복음 15장 하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응답 못 받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는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덮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게 고별 설교인데 본문을 읽을 때 앞뒤에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 본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게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다른 데서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엇이 고민이냐면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기도 응답을 해준다. 그러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잘 돼요? 아니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맞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이 뜻은 우리가 몰라요. 나중에 지나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 그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 여선지자가 그때 이제 그 하루셈에 이렇게 시스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바락한테 내가 스불론과 납달레에서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면 내가 시스라의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당신이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손에
시스라의 군대를 넘기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실 거냐? 바락을 통해서냐?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뜻, 이게 섭리적 뜻이라 그래요. 아직 작정의 뜻은 몰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그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지는 인간과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찍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락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갔으면 시스라를 손에 쥐을 수 있었는데, 시스라의 목을 바락이 직접 딸 수 있었는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려니와 드보라가 그러잖아요. 이 일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이러죠. 그래서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장막을 치고 하는 여인인데, 시스라가 도망치는 걸 보고 내 장막으로 돌아와라고 유인한 다음에 꿀을 젖이죠. 염소 가죽 부대에서, 야엘이 원래 산염소라는 뜻인데 염소 가죽에 담아놓은 염소의 그 우유가 오래 지나면 요구르트처럼 되잖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자놀이 여기에다가 장막 말뚝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는 이제 이 장막 말뚝이 이 관자놀이를 꿰뚫어 가지고 땅바닥에 꽂히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야엘이에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섭리적 뜻으로 알려주셨는데 얘가 안 받아들이니까, 다 안 받아들인 건 아니죠. 당신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 안 가면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 거죠. 물론 전쟁은 누가 하느냐? 바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관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집에 가까웠으니까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아내나 남편, 하나님의 뜻입니까?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2년 전에 이혼했다는 거 밝혔거든요. 저는 그 자매 아주 유명한 자매인데, 저는 유명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양반이 옛날에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거 왜 이혼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했다고 간증까지 한 사람이 왜 이혼하죠? 그럼 결혼하는 게 뜻이에요?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죠. 그렇지만 또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남자 수가 줄어들면 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가르침이에요. 숫자가 적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엄청 죽을 고생한 다음에 남편 구원하고 시댁 식구 구원하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랑도 해도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쪽지게처럼 찍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적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 제자가 저한테, 교수님,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둔 집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입시 원서를 내고는 하버드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돼요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버드 대학에 입시 원서를 낼 만큼 실력이 있으면 하버드 대학에 입시 원서를 내는 거고, 냈으면 하나님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성경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원래 성경은 심플한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면 땡큐,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거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다리나 보다, 좀 참자, 딴 거 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고상 떨고 점잠 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갖 고상한 이론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기도를 안 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하나님의 뜻은 깊고 어떤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지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세강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큼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는 주장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님 35년생입니다. 90세 되셨습니다. 91죠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80세 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이렇게 가슴이 조금 이렇게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면서 이제 심장을 조금 수술하자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오랜 동안 저희들한테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0 넘으셨는데 심장을 개복하고 수술을 하시려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의사가 충분히 견딜만 하다 수술해도, 그리고 하면 좋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그 지금 잘 사세요. 물론 좀 약간 뭐 겹질러가지고 뭐 인대가 좀 상했다고 좀 전에 교회 오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카톡으로 93, 우리 권사님장은 90 많이 넘으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80 좀 넘으면 이제 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자들은. 제가 이제 57년생이니까 67세 이러잖아요. 15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계세요. 중학교 장로님인데 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냥 목사가 안 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엄청 잘해주신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가서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위로해드리고 식구들,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밥 먹으러 저보다 14살 많이 먹은 동기 형님 목사님이 이제 문상하러 오셨다 제 앞에 앉았어요. 김 목사, 내가 형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형님 장로님 영정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어. 왜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선배 건너가네. 15년 남았나? 남자들이 82세거든요. 82세를 넘을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 그래. 80%가 그 전에 갑니다. 여성들은 90세까지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명태하고 3, 40년 어떻게 살 거예요? 건강해야죠. 나이가 들면. 그렇죠? 저도 이제 귀국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젊었을 때 교수를 앞시고 이제 부부 동반 세미나를 학기 말에 갔는데,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그냥 노는 건데, 그냥 논다 야유회 뭐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니까 세미나라고 붙인 거예요.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관광 가이드가, 우리끼리 가면 되는데 꼭 관광 가이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말뼈 가루를 파는 상점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뼈 가루를 왜 사냐 이렇게 했더니, 나이 드신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말뼈 가루를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말뼈 가루를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겠어요? 죄송합니다. 말뼈 가루 파시는 분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는 거예요, 나이 드신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선배들 미쳤나, 저걸 왜 사? 이랬거든요. 저는 지금 갖다 말뼈 가루를 사는 건 아닌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에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제가 간계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4시간 전부터 물도 안 마셔요. 배가 아플까 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굶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올라갈 때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야 임마 배 안 아프게 하는 게 내 뜻이냐?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 세상 아버지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애들이 제 뜻대로 안 살아요. 제가 8호 딸, 87 아들, 9호 아들 셋이 있는데요. 저의 뜻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제 뜻은. 근데 세 놈 다 한 명도 그렇게 제 뜻대로 안 살아요. 저는 이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등록금, 장학금 못 받은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했죠. 뭐 철거민촌에서 살고 이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이래요. 왜? 공부만 하면 뭐 해? 즐길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가 등록금 대줄 역량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아빠 밑에 있었으면 저도 공부 안 했겠죠, 많이. 그런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용돈을 저는 어머님한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행상하셨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어떻게 용돈 했냐? 거짓말했죠. 청구서 사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수학여행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나 아빠처럼 안 살아. 아빠 보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있고 나는 그런 사람 안 살아. 아주 당당해요. 내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그래요. 막내 녀석이 95년생인데 분당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는 과천에서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성적 잘 봤냐? 아빠 잘 봤어. 나름대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중간고사. 왜 이러냐니까. 다음 기말고사 잘할게. 이러기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대학원 3년, 13년을 26학기를 저 희망 고문했습니다. 근데 엄청 당당해요. 용돈 달라 이러고 아빠 저 한동대 다녔는데 아빠 돈 다 떨어졌어 굶어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은 안 해가지고 제가 주급을 주거든요. 월급 안 주고 주급으로 줘 월요일마다. 전화 안 하면 저 절대 주급 안 보냅니다. 월요일날 전화 오면은 교회 갔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니? 무슨 설교야? 물어봐요. 큐티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야 이제 주는데 월요일날 지가 나한테 전화 안 해놓고는 제 아내한테 엄마 돈 떨어졌어 굶어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아내가 당신은 뭔데 안 보내냐? 애가 굶어 죽는데 전화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들이 전화하거든요. 당당합니다. 결혼? 딸내미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야 강남에 압구정동에 가면 동그란 거 4개가 있는 것을 장 권사님 아우디라고 그러거든요. 동그란 거 4개. 그게 아우디인데 제가 화란에서 공부했어요. 화란에 조그만 차를 타고 독일에 가면은 뒤에서 번쩍번쩍하고 막 쫓아오는 차가 3개가 있어요. BMW,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이게 3개가 이제 아주 빠른 차인데 아우디가 제일 못한 차예요. 그런데 야 압구정동에 가면 아우디가 아반떼래.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딸내미한테 야 아빠 아우디 사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내가 사줄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줄 거를 기대하고 고대를 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다는 거예요. 돈도 한 번도 안 벌고. 누구 돈으로? 몰라? 내 돈으로 갔어요. 아우디 사달라고 그랬죠. 또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서. 아빠 목사가 무슨 외제차 타령이야? 그냥 내가 카드 하나 줄 테니까 나중에 유럽에 여행이나 갔다 와. 끝이에요. 제 뜻대로 안 살아요, 애들이. 그런데 당당해요. 뭐 달라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뭐 당당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는 꼬락지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런 생각도 드시지만 그 달래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 다 잘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솔직하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 지금 제가 약간 배 아프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자가 뭐 사줬는데 제가 안 먹어야 되는데 뭘 먹었나 지금 배가 살살 아프고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약을 3봉지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슬슬 제가 지금 이렇게 달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우리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히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그 다음에 친척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프신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잘못입니까 그게?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3번째,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딱 교회 당양 밖을 나가는 순간에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입을 옷도 사고 부모도 봉양하고 자녀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아니 넉넉하게까지는 아니라도 필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 일용할 돈 주세요. 그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돈 많이 달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주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필요한데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줍니다. 줄만 해야 주는 거지. 줘가지고 그게 칼인데 위험한 칼인데 돈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인데 갑자기 뭐 유튜브에 막 이상한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등 뭐 새벽기도 나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는 등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한심해요. 뭐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하는 걸 막 자랑하고요. 제가 제자들이 이제 젊은 제자들 신학생들한테 새벽기도 안 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절에 있는 스님들도 아침에 목탁 두드린다. 목탁을 항상 기쁘게 두드리겠냐? 스님들이? 그냥 두드리는 거지 시간 되면? 성도님들이 1명, 2명이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평생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냐? 마음이 안 생겨도 나와서 앉아 있는 거다 그거는. 제가 그래요. 뭔 얘기하든지 그리 같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기도해야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직장이 그래도 건강해야 그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직장에서 기도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2026년 1월에 첫 부분을 떼서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듣지만 또 일주일 정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거룩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우리 본문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핵심은요 결단하고 뭔가를 각오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52주 내내 주일 있고 수요일 있고 금요 처리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붙어 있고 남아 있고 반복하고 그럴 때 열매를 맺고 건강해지는 거지. 새벽 기도 한다고 11조 한다고 주일 성수 한다고 뭐 성경 공부 한다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뭐 최근에는 성경 공부는 게임과 놀이다 이게 별거냐.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요새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예배 공예배 있을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한 번도 수직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은 거지. 술집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아 있고 버티고 견디고 반복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거룩한 사람들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 위해서, 돈 위해서, 직장 위해서, 미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그 맥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딴 데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7절,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4번 나오거든요. 고별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다가 뜬금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약간 그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지만 내가 어디를 갈 텐데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시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상황에 안 맞는 엉뚱한 대답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최수영 목사님을 권사님이 저 남산에서 만났다고 쳐요. 뭐 남산 갈 일 별로 없겠지만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최 목사님이 권사님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저 양반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지?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가시니 했더니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따라온다 이러잖아요. 게다가 베드로를 자극한 거는 못 따라온다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완전히 참으로 확 견졌잖아요. 쑥 머쓱해서 뒤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도대체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이 양반이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라고 하는 거지? 물어봤죠. 의심 있으면 못 참는 사람이니까. 주님 가시는 곳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죠. 세관교회가 많더라고요. 찾았어요.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맵으로, 내비로. 그러니까 세관교회가 어딘지를 알아야 가는 길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가시나? 길은 뭐지? 이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말씀 아니 예수님 무슨 컨베이어 벨트예요? 예수님 무슨 에스컬레이터예요? 길이게?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 도대체 이 알다가도 모를 일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옥신각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자 이래가지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부재의 기간이 길어도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이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돼요. 세관교회를 끌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디로 끌고 오셨는지 몰라도, 그 길이 뭔지 몰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각 개인이나 가정을 끌고 가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길을 몰라도 우리가 가지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2020년에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막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파트값 올라가고 매일같이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를 끌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가진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절로 열매 못 맺는다.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키워드는 버팀, 머무름, 붙어 있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제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쓸데없이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뭐 그거 게임에 놀이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교회 자주 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분 보면 저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길은,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머물고 버티고 남고 반복하는 게 가장 빠른 변화의 길이지, 어쩌 한번 크게 뭐 이렇게 결단하고 그다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한번 큰 헌신한다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냥 공예배 열심히 나와야 된다, 철야기도 해라, 그 다음에 금식하자, 그리고 새벽기도 해라,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잖아요. 7절인데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인데, 이 조건이 뭐예요?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은 조건이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안 풀고 다른 걸 가져오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죠. 주님이. 왜 택했어요? 가서 열매 맺으라고.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건강 달라 그럼 건강 주시고, 재산 달라 그럼 재산 주시고, 배우자 달라 그럼 배우자 주시고, 직장 달라 그럼 직장 주시고, 사업장 번창하게 해달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열매를 맺는다면. 됐죠? 자, 그러면 무슨 열매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열매는 뭐 시장에서 사 먹는 거 그렇지. 열매를 맺는다는 게 깊이 제게 안 들어오니까 열매는 나를 위해 맺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랜 동안. 그러다가 죽전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학교 근처 용인에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원주택을 사서.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시골 마을에, 용인에 있는 좀 시골 마을에, 지금도 논이 있고 밭이 있는 마을에 그냥 2층 양옥집인데, 거기에 이제 이전에 이제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사신 데인데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은행, 보리수, 딸기, 뭐 복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당이 좀 넓거든요. 처음에 몰랐죠. 그런데 둘째 해부터 복분자가 이렇게 파랗게 열매가 맺히더니 7월 첫날 까맣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분자가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들에게 좋다 이러니까,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뭐 복분자가 남자에게 좋다는데 맛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집에 있는 열매 없는 것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소나무, 전나무, 철쭉, 개나리 이런 것들은 꼴보기 싫고,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유실수나 아니면 이런 채소를 보면서, 아, 이 열매를 자기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맺거나 주인을 위해서 맺네. 그러니까 열매는 나를 위해 맺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번쩍 깨달음을 얻었죠. 만약에 우리가 다 이 논밭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늘 이렇게 봤으면, 아, 열매는 남을 위해 맺는 거구나를 알았을 텐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뒤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0번 나옵니다, 열매가.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만 8번 나오고요. 거기에는 누구를 위한 열매인지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보세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나는 죽는 거죠. 그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죠? 주님을 위하여 맺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날마다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그 아픈 고통이 내 안에 반복되는 일이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제가 50살 때 깨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나 중직자들이나 교우들은 아마 그냥 직관적으로 뭐 깨달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15장에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열매, 그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죠. 직장 달라, 직장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어요? 청년? 안 했어요? 우리 자매들은 안 했어요? 여기 좀 결혼하셨죠? 얼굴에 그 연륜이 보여요. 이쪽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남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1년, 벌써 14년 전에 한 제자가 군목 후보생인데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를 오라 그래요. 제가 분당 살 때니까 밥을 사주면서 그 친구한테, 이 자매가 내 아내다, 내 아내감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총신대학교 피아노 전공하는 자매인데, 음악과 학생인데, 김해가 집인데 사당동 기숙사에 살면서 의정부에 있는 개척교회 2층 상가 개척교회에 반주 봉사를 했다는 거. 5년 동안 무보수로. 김해에 방학 동안 놀러 갔다가도 주일날 봉사한다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제 의정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 자매를 이 정 목사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정 목사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아, 이 자매가 내 와이프감이 된다, 맞다,
결정했다는 거.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래 이 자매는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네. 5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사당동에서 의정부까지 지하철 타고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열심히 봉사하잖아. 요즘 눈이 지금 여기 한 150명 정도 모이셨으면은 300개거든요. 보고 있잖아. 아, 신앙생활 잘하네. 열매가 있네.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아들, 딸은 소개를 잘 안 해줘 원래.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은 소개를 잘 안 해. 그렇지만 조카 아니면 아는 사람 소개는 해요. 근데 정말 열매가 있으면은 자기 아들, 딸도 줄 수 있겠죠. 나도 보니까 내 아들, 딸은 너무 귀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도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은 전주 근처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제자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제자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경험한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30살에 이제 신학교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전도사로 임명을 했는데 설교 시키겠지 했더니 1년 내내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그 다음 1년 지나고 나니까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유초등부 신발장 정리만 시키고 언제 설교시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지나니까 오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갔더니 충분히 섬기는 훈련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전도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은 버스비도 안 주고 학교를 걸어가게 시키고는 신학생들에게는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장로님의 아들은 하나는 의사고 한 자녀는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그 자녀는 무엇을 손대든지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이 돈이 없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았습니다.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얼마에 눈을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눈을 팔려는 의사가 이제 알려주면서 주변에서 막아서 눈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거 이제 제가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아니 교회에서 그때 이제 딸내미가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눈을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막 펑펑 울면서 아니 아빠 어떻게 눈을 팔아? 아니 어떻게 눈을 빼?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 눈 빼라고 했겠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내 것부터 빼고 그다음에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눈 거 빼고 딸내미는 제가 제일 이뻐하니까 제일 나중에 빼겠죠. 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충격인 거죠 이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제 가슴을 제 뼈를 뚫고 들어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너는 신체를 포기할 만한 각오로 주님 사랑하고 있냐? 교회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킬 수도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또 요새는 그러겠죠. 우리 뭐 기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아 이거 목사님 건물이 무슨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죠. 지당한 말씀. 그러면 그 옛날 장로님들은 무식해가지고 성도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설령 그렇다고 쳐요. 무식해가지고. 그러면 무식해서 성전이 건물인 줄 알고 눈 빼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 하려고 했던 장로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뭘 잘 모르는 분이라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보다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거창한 거예요. 뭐 성도들이 교회라고 맞아요. 이 건물은 그러면 제가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한번 기도하다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축도했는데 어떤 집사가 긴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강남에 있는 엄청 큰 교회인데
교수님은 교수까지 돼가지고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꾸 안 했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요새 지나다 보면 알뜰폰 성지. 아니 알뜰폰 파는 사람도 자기 가정이 가게가 알뜰폰의 성지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 청와대 뒷산에 있는 산에 올라가다가 돌 위에 앉았는데 그 돌이 옛날 절터에서 남은 기둥인데 거기에 앉았다고 그게 성보 거룩한 보배인데 어디 거기에 앉았냐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 5.18 묘지가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돌에도 성자를 붙이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드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왜 말 못해요? 민주화의 재단에 바친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교회 남은 성자는 성찬, 성가대 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성물, 주일은 성일 이래야 되는데 요새 그런 단어 안 썼어요.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늘은 성일이다 주일, 예물은 성물 이렇게 했는데 요새 30대, 40대, 20대는 성물, 성일 이런 단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주일은 똑같은 날인 거죠. 예물이나 내가 막 쓰는 돈이나 똑같은 거죠 다. 성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서 성자란 단어를 쓰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한 15년 남았나? 제 사역의 지경 넓혀주세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저희 아들 하나하나 불러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저희 이제 딸내미가 이제 85년생이 8년 만에 이제 8년 만에 딸을 낳아가지고 지금 42개월이에요. 강남에 살아요. 다 영어 유치원이래요. 근데 딸내미는 영어 유치원은 안 된다.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면 애를 학대하는 거니까 일반 유치원 보내겠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 이렇게. 근데 일반 유치원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 그래가지고 5개 유치원 입학 설명회 갔다 왔어요. 하나는 줌으로 가고. 아빠 내가 가고 싶은 그 딸내미 손녀 보내야 되는 유치원 뭐가 있는데 거기에 붙게 해줘. 그 기도했습니다. 붙었습니다. 왜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큰 거는 기도하고 그럼 작은 건 기도 안 해요? 해야죠. 뭐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손녀의 되게 웃겨요. 요새는 약간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영어 유치원 쪽으로 갔다가 또 일반 유치원으로 살짝 분대요. 너무 이거는 학대하는 거라고 이제 교수들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반 유치원 쪽으로 약간 맨날 가장 많이 노는 유치원을 정해가지고 거기 붙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 원장님이 하시는 이제 강남에 있는 유치원인데 거기 가게 원했던 거예요. 저도 100% 놀아야죠. 무슨 3살 때부터 영어 쓰고 앉았고 5살 먹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뭐 하느냐면 비만을 주제로 프리 토킹을 한대. 저는 이건 학대입니다. 학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으면 보내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심지어 유치원 애 하나 보내는 것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붙었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나 보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젊은 청년들 직장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승진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직장이 됐어요. 기도해서.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나 보다.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걸로 받아들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붙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듭니다. 말로는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감사한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들어주셔도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물을 안 드려요. 그럼 뺑뺑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지적에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요. 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됐어요? 어떻게 됐어? 몰라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뻔뻔하게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걸 구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 그래 그렇게 원하냐 그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못 다녀요. 저희 집에 이제 딸내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뒤쪽으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딸내미가 이제 2001년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안식년을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 그리고는 이제 강제로 끌고 왔어요, 미국에 있고 싶다는 거를. 그럼 저는 딸내미랑 같이 살아야지. 저 기러기 아빠들 존경해요. 저는 이기적이라 혼자 열심히 일하고 애들이랑 아내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 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돈 열심히 이렇게 벌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오랜만에 아빠가 오잖아요. 일주일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싫어해요. 아빠가 잔소리하기 시작하니까. 돈만 보내면 아내랑 애들이 참 행복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싫어하는 티를 낸다 그래요. 아 그건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 뭐냐고 애들과 함께 같이 추억을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야 이게 이제 애정이 섞이면서 이게 가족같이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남자들은 개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애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빠는 너 없이 못 산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얼굴은 보고 뭐 어깨라도 두들기든지 뭐 자는 거 보고 들어가든지 내가 그래야지 나 너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1년 꿇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년을 다시 다녔는데 재수할 때까지 우여곡절 재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IB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여보냈어요. 2학년 초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리더를 하면 일주일에 3일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써야 돼요. 전체 모임, 리더 모임, 순 모임 이렇게. 근데 걔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시켰어요. 여기 분당 중앙교회. 근데 4학년이 된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 제가 전문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적성고사, 적성시험을 이렇게 보면 예비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어느 날 제 아내랑 둘이 짰어요. 그래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안 한 거예요. 학교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제가 알아냈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전화했죠.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 시험은 8월인가 뭐 이때 있는데 몇 달만 유치부 좀 쉬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왔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됐냐니까 애가 5명인데 둘은 이제 어디 가고 뭐 이래가지고 3명인데 옆에 있는 교사한테 맡기고 제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건데 너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네가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 안 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이랬습니다. 아니 내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여태까지 유치부 교사도 몇 년 동안 하고 3년 했죠. 내가 리더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빠가 목사인데 덕담하고 축복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 섬겼는데 아빠 말 들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봐달라는데 막 난리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끊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어땠냐? 이랬더니
아니 아침에 염장 질러놓고 뭐를 묻고 있냐고. 아직도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시 할게. 그래가지고 다시 유치부 교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박은 아니고 소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전문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딸내미한테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이렇게 물으면 아빠 4학년 1학기 때가 가장 행복했어. 리더하고 유치부 교사하고 시험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그 학기 때 성적이 제일 좋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 4학년 1학기는 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때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다른 거 다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달라는 걸 주시는 거지. 열매가 없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줘봤자 자기를 위해서 쓸 텐데 돈 달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뭘 했냐면 유초등부 신발장 정리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때 했죠. 중3 때 중3만 되면 이미 보조교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수했어요. 종로학원에 재수를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총무를 했어요. 주일학교 총무. 그러면 어른 새벽기도, 아이들 새벽기도, 아이들 오전 예배, 어른들 오전 예배, 아이들 저녁 예배, 어른 저녁 예배 6번이잖아요. 노래도 못하는데 성가대 하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채우라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 끝나면 저녁 10시 반, 10시예요. 재수할 때인데. 당대에 못 가가지고 재수해서 대학 가고 하겠다는데 거기가 어냐면 철거민촌의 천막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에 주일학교 총무였어요. 재수할 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해요. 우여곡절 끝에 뭐 그냥 목사 되겠다고 옛날에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목사 안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재수 끝에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2학년 되니까 야 전도사 딴 데서 오면 뭐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2학년 때 전도사를 했습니다. 군용 천막이에요. 신월동. 신월동이 원래 철거민 집단 수용지역이거든요. 철거민 단지인데 군용 천막 교회 거기 뭐 앰프하고 마이크밖에 더 있어요. 군용 천막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찰 집사님 없습니다. 아니 군용 천막에 사찰 집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학만 되면은 저보고 교회 지키라 그래가지고 교회 앰프하고 마이크 지켰습니다. 매 학기 그런 건 아니고요. 몇 학기를.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가난하게 자란 저에게 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세 나이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목사님이 천막에서 앰프 지켜라고 했을 때 그때가 79년이거든요. 거의 40 몇 년이죠. 그때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지 감히 이렇게 뭘 못했는데 요새는 목사님 그러면 옆집 아저씨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죠.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그 대학을 안 다니고 있던 한 살 더 먹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자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전문대학을 이제 다니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가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샤시 만드는 회사 사장이 나중에 되셨어요. 저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난했을 때에도 헌신의 깊이와 도를 끊임없이 지속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다음에 그 IBF 리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전도사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그냥 아침 일어나면 스님들이 목탁 치듯이 그냥 나와서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다.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다. 만약에 안 하면 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여러 명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이제 부목사님이 수요일 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잘하면
주위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죄송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할게요. 쟤는 기도는 안 하는데 말은 잘해.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권사님이 하는 걸 듣고 부목사님들한테, 부목사님들이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권사님들이 부목사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이렇게 한번 쫙 눈으로 훑으면 누가 앉아 있는지 일부러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면 보입니다. 어쩌다 한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면 계속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새벽기도 안 하네 저 부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쟤는 말은 잘하는데 새벽기도는 안 하는데 말은 잘해.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제왕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고별 설교로 우리에게 주셨고, 열매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살피면서 제가 마칠게요.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무슨 공간이라면 그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런 물질적 공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하면 7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배 이야기, 직장 상사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강한 비중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난 10몇 년 동안 굉장히 성경 말씀에 집중한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신대원의 1학년에 어떤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자매다.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교로 삼았어요. 보통 이제 여자 전도사님 조교들은 굉장히 이렇게 조신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조금 현대적이에요. 뭐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제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드릴 게 없으면은 제가 10,000원짜리 주면서 자판기 가서 뭐 주스 좀 가져와요. 그러면 보통은 내로 갔다 오는데 이 자매는 교수님 별걸 다 시켜 쫑알거리면서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전도사인데 1학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유학 간다고 학교를 휴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이제 3월에 학교가 개강할 때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개강 수련회 강사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 휴학한 조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나이 많은 34살 먹은 미혼 강도사가 사진 찍는 찍사로 쫓아온 거예요. 그 이 자매는 27이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이 형제랑 이 자매랑 이렇게 매칭시켜서 결혼하면 어떤 애가 나올까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저의 관심사니까. 신학교 심심하잖아요. 맨날 말씀 시커먼데 남자 전도사들 뭐 한 90%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잠깐만 남아 하루만 더 있어라. 내가 누구 소개시켜줘. 가지고 이제 그 강도사한테 전화해서 누구 있어? 여자? 없다 그러더라. 그럼 내일 내가 누가 소개시켜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방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제가 자매한테 물었어요. 어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저씨예요 아저씨. 7살 차이니까. 그래서 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둘이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조신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본색을 드러내지. 왜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몇 달 지났나 유아기가 뭐가 다 때려치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자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빠가 뭐라고 말을 하면 노우가 안 돼요. 항상 예스가 돼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자 그래서 예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딸을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빠는 꼰대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러는데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가 안 된대요. 예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딸내미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 원룸에 살았는데 IBF의 키가 큰 동아리에 잘생긴 엘더 오빠가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어느 날 건물에 만났는데 야, 너 이 건물에 사냐? 내가 언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내미가 오빠를 또 만나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사준다고 날짜를 잡을까? 아니면 내가 보면 먼저 말을 걸까? 언제 사줄까? 고대하면서 지냈대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죠. 이놈의 자식이 2년 동안 그냥 쌩깐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보세요. 2년 동안 딸내미는 오빠의 한마디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이었어요.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빠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꼰대 아빠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 우리 남자니까 오빠는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가 신부니까 오빠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빠냐고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3살 영원한 오빠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 이 오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많아서 과연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 우리가 뭐를 읽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야 돼요. 제가 사극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이해했다가 금방 아니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이해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번역도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죠.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아 그게 진짜야? 이렇게 의심이 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잘 몰랐어요. 깊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갈보리 언덕 척박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누구도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으시고 무덤 한복판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것이 와해되고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죽음의 공간, 해체의 공간, 무덤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우리가 누구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 척박한 갈보리 언덕에도 심지어 무덤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 그게 이미 실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됐다는 예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약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모일 때마다 예수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도원을 통해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래가지고 예수님 제껴놓고 그냥 자기 혼자 막 고민하고 뭐 성경 아니지. 그냥 책 읽고 어디 뭐 사막에 가고 뭐 기도원에 가서 원장 만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루터가 한 말인데 50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죠. 저 기도원 원장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찾아오거나 집사님들 찾아오면 찌찌 차면서 집안에 문제가 있네. 문제가 없는데요? 웃기지 마라. 문제가 있어. 뭔데? 좀 있으면 드러나. 그거 왜 못해요? 저 합니다. 자녀한테 문제가 있는데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있어. 기도해봐. 제가 왜 못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 안 났어요? 왜 안 났어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났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죠. 예언이요? 50%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동전 던지기 똑같아요. 50%. 앞이 나올 화면, 뒤에 나올 화면이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 옛날에는 기도원 원장 찾았니 그랬어요. 막 기도 받는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아니 제가 그래 맨날 그래요. 여기 다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가운데. 왜 어디 가냐고 쓸데없이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내 오빠 알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함께 아멘 더 많이 하세요.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봉사 목사님들이 아멘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데 너무 아무 때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하지 말라 그런 건데 가능하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막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도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이렇게 해주면 아무 때나 하면 또 설교하다 확 막히거든요. 아멘 안 나올 때 나오면 제가 한번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하고 맞춰서 두 번 할 때인데 나오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왜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을 하게 해야지 본인이 아멘을 안 하게 해놓고는 아멘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되십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목사가 추임새로 아멘입니까? 뭐 아멘 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때마다 이렇게 추임새로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보 내가 오늘 무슨 그랬어? 야 그 친구 나쁜 놈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멘 안 하거든요. 그랬어? 이걸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들어요. 빨리 끝내. 뭔데? 결론이 뭔데? 동의를 제가 안 해요 아내한테. 근데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아내가 뭐 말하면 진짜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데 뭐 별로 안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막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그게 힘들어?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열받아서 말 안 해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잘 안 나오고 서비스도 사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추임새를 해줘야 되듯이 아내한테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아멘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의 세 개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 그 약속이 모두 이해가 되시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지? 예수님 가시는 길은 뭐지? 제자들이 고민했잖아요. 예수님 하늘 본향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본체가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33년 사시면서 끝내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 한복판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도마가 아니 가시는 곳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고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하늘 본향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제자가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몫으로 태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모습을 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 번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아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이제 아침 6시 인간을 24시로 치면 저는 저녁 6시 7시 됐고요. 여기 아침 6시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일부 또 이상한 유튜버들이 앉아가지고 뭐 봉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등 교회 자주 가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반주하고 손가락에 지문이 사라지도록 내 제자가 있는데 목사 딸인데 하도 이거 쳐가지고 독일에 유학 갔다 중간에 돈이 없어 돌아왔는데 지문이 없어요. 지문 인식기 지문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들으시면 저 목사님은 와가지고 왜 쓸데없이 지문 없어지라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 지금까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사시면 자녀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우리 집 애들은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맨날 전화하고 카톡에 아빠 뭐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줘 이래요. 난 너무 감사해요. 목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아마 가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무엇인지 구해라. 들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봐야죠. 뭐.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에 들어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와 함께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일 뵙겠습니다.